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세요. 난 예수 믿으면 좀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보다. 착해짐의 가장 명확한 표식 중에 하나가 이건 난 참 답을 얘기해도 여러분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이제 시각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전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겠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예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이제 가지려고 하는 생각, 끝까지 참아주자. 끝까지 참아주자.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건 내 영역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 아내한테도 자기는 너무 사람을 이렇게 쉽게 믿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기도 좀 당할 수 있고. 근데 난 제 아내한테도 그러고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그래요. 우리 목회에 있어서 진짜 행복한 게 뭐냐. 우리가 많이 속고 또 많이 상처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며 살아가다가 좋은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게 행복하냐 아니면 그냥 믿어주고 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게 행복하냐. 근데 나는 후자 쪽이에요. 믿어주는 순간만큼은 행복하지 않겠냐. 그래서 가능하면 끝까지 이렇게 믿어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답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해도 정말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대답한다면 끝까지 믿고 용서해 줘야 된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답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세요. 난 예수 믿으면 좀 착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착해져야지. 그러니까 이 착해짐의 가장 명확한 표식 중에 하나가 용납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용납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가. 근데 교회에서 보면 절대로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교회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구역을 이렇게 편성할 때도 나 저 사람하고는 못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야. 아니 그렇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만은 안 되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제 정답부터 얘기한다면 사랑과 용납, 우리가 용서해야 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사실 답은 다 알아요. 우리 인생에 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답을 아는데 아는 대로 살기가 참 힘든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요. 그리고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면 저 사람을 늘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 내 삶의 바운더리가 좁아지고 결국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손해보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너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무언가 이 죄에 대해서는 벌을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고 이제 힘든 사람이 있어.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서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서 한번 세려버려. 복수해. 이렇게 살지 마.
이게 정답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하세요. 이게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우리들에게 너무 명확해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조금 쉬울 수 없을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용서와 관용과 이렇게 용납이 우리들에게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용서와 관용이 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이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용납했을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용납했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죄는 죄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용서에 대한 부분은 신앙적인 스트러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 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불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신앙적인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잘못했어. 누구도 다 알아. 그리고 이것도 다 반명이 된 문제야. 그런데 그 앙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 중에 정답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스트러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용납해주고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하거나 용납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에서 와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끊겼다는 이야기이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한 우리들에게 그 자녀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끝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이렇게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합리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 그게 물론 변증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레오파고에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그가 합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아폴로제틱한 그런 변증이 필요하지만 우리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능력이 살아 있어야 우리들이 올바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